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라. 와서 아말렉에 와서 내 이래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지었으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며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였고 똑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이 말씀과 연계된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표현이 이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좀 길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 또한 그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음함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철로 역정에 대한 얘기를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가정이 믿음을 통하여 마지막 그 입성한 그 장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은 우리의 삶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영적 전쟁터의 한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바로 출애굽 광야 교회에서 처음 맞닥뜨린 게 처음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르비딤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전쟁은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사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았죠. 금붙이하고 먹을 조금 가져오는 정도이겠죠. 그들이 전쟁을 할 만한 아무런 것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만 있었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나 능력이나 또는 전술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오늘 모세가 올린 하나님께 들어 올린 그 손, 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보건대 이 전쟁은 오직 기도로 싸웠던 전쟁, 영적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전열을 갖추지도 못하고 그냥 여호수아와 사람들 보내서 그냥 내보낸 그런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헛술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한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승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승리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여호와 니시,
이름과 이름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여기 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여호와이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아말렉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자 중에 한 부류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에돔과 함께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였습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에서 그리고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고 아말렉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로서 에서의 손자요 이삭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에서하면 대표적으로 땅이 많이 있겠지만 에서는 팥그릇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장자권을 팔아넘겼다. 그 성경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망령된 지셨다, 망령된 사람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에서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망령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성전 밖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망령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상태를 망령되었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에서는 분명히 육적으로는 그 아버지 이삭의 장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나마 격가지와 같은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물론 그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전 예전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이 땅의 눈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24장 20절에서 아말렉에 대해서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아말렉에 대한 쉽게 말하면 쓰라린 추억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 또는 예전 성경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이름을 지어버려라 라고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서 또 역대상 4장 42절 4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철기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에서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망령된 자들에게는 그들의 결론이 바로 멸망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라고 한다면 아말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아말렉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옛사람에 대한 아말렉은 아말렉적인 요소가 우리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영적 전쟁의 필요성과 필승의 원리를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 애굽과 같은 것. 다시 말하면 썩어질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에 목말라 하는 우리 내면의 욕망이 바로 육신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성경이 이런 것처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견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육과 영의 싸움은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 가운데서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서로 거스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적인 면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아말렉과의 이 전쟁의 배경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그 안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내분이 일어났던 문제가 있습니다. 식수 문제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과 바로 연결돼서 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여유도 없이 전쟁이 맞닥뜨리게 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아말렉 사람을 죽이되 어떻게 죽이냐? 남녀를 죽이라. 어린아이를 죽여라.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각종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요즘 이런 말씀들을 설교하면 너희 제가 미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심한 건 아닌가?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젖먹는 아이까지 다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 멸하실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말렉의 대적이 되시고 영원히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싸우신다는 것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바로 사울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7절부터 3회상 15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엘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난 게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제일 어긋난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멸이라고 했죠.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하찮은 것만 없었다. 자기가 좋은 것만 취사선택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사선택해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습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핑계를 대죠. 제가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사무엘이 이렇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이 불순종하는 죄의 기준이 점치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점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취사선택, 논리적,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울은 왕을 쭉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영혼이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하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똑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역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의 욕구와 육의 욕구가 있는데 영과 육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육은 자꾸 나의 옛 습성과 옛 모습을 자꾸 갈망하도록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안주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을 끌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육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육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사실, 내가 말씀의 법으로 이 육신을 찌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게 전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 과거, 능동적 직설법, 특별히 능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된 존재가 동사를 주동적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동사의 주체가 주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빼앗긴 왕관이 끊임없이 죽음을 지배하고 있다. 멋있는 말이었는데
제 말이 아니고 인용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암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씌워진 그 왕관, 내가 나에게 왕관이 씌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미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하의 모든 것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물질이 없어, 돈이 없어, 그 돈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 왜 나의 현실은 왜 돈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고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바로 영적 전쟁의 현실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관이 있어야도 있지만 그 왕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마치 홍해와 르비딤의 차이를 말할 수 있겠어요. 홍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그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쫙 갈라놓으셨어요.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을 구원의 길을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르비딤의 아말렉과의 전투에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것. 영적인 전쟁을 매 순간마다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르비딤의 아말렉 전투가 말해주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는 임전부태, 우리가 임전부태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날마다 중노라. 하나님 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내게는 무기도 없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존재, 내 안에 예수께서 싸우시도록 모든 주제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께서 싸우시는 게 우리 필승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말렉 전투의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시기가 바로 식수가 부족한 마사와 또는 무리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서 사실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대적하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먹을 것도 없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사막의 현장에 여러분을 내어놓는다고 해보시면 1시간 만에 불평 나올 거예요. 그죠? 1시간이 뭡니까? 당장 한 발 뛸 때마다 불평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의 틈을 노리고 공격해 오는 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출애굽의 큰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느냐고 우리 안에 이미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접속사 와우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와우는 계속해서 연결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고 계속 그것이 연결된 동작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수 문제가 그 문제 사건하고 전투가 일어나는 사건을 서로 연결돼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놈들은 어찌하든지 우리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한 틈을 노리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 틈을 마치 엄청난 대군이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뜻이 나샤, 끌어내다, 구원하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말에서 얻는 것으로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구원의 길로 이끌어낼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적인 지도자로 쓰이면서 오늘 모습에는 그 전투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직접 내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호슈아, 예호바, 여호와라는 뜻과 아샤, 구원하다는 뜻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이것이 예수라는 말과 예수와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담겨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여호와와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죄에서 해방하여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였다는 거죠. 예수께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선봉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선봉장, 우리 기장으로 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홀이 나오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하라스,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허물어뜨리다에서 언론으로서 모세의 조력자로서 성령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후르, 흰 세마포, 흰천, 백색에서 엄마를 해서 또한 모르스의 조력자이면서 천국의 세마포 옷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을 상징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굳이 왜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후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려오지라고 하는 말이 확고함, 안전, 진리라고 하는 에무나에서 온 말로서 이뤄보건대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확고한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홀 같은 조력자,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할 때 쓰거나 또는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성경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노동으로 비유합니다. 저는 기도는 노동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매우 그보다 수백,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 육신이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고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 영적인 실제의 이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실제는 보이는 이 땅의 형식의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서 기도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구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원어로 보니까 그리고 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 그 지팡이로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 때에 사용했던 그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까지 모세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모세는 싸움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믿음에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지팡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6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지팡이는 결국 나무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의 승리를 하고 제단을 닦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니시는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고고하게 당시의 깃발은 오늘날의 깃발과 달리 나무떼기인데 기가 빠지네. 나무떼기 같은 데다가 쇠조각을 붙여서 사용한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깃발하면 기둥에 어떤 기둥에다가 이렇게 휘날리는 그 깃발을 생각하실 텐데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나무에다가 쇠조각을 붙이는 것이 많이 쓰다는 것입니다. 나무에다가 부대 이름 같은 것을 기록했는데 그 쇠붙이에 햇빛이 비치면 그 쇠붙이가 반짝거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깃발이 어디서나 잘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 원어로 깃발의 의미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 깃발, 권능의 하나님의 막대기, 빛나는 막대기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깃발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이고 예수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향한 이스라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승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 목뱀을 보고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 말씀에 이루셨던 것처럼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신 승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책에 자세히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것을 보라는 것이겠죠. 또한 승리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기억, 십자가의 추억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십자가 제단 위에 영원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호와이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